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맹목적인 충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인간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출교하게 되고 또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더디더라도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유익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심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혼자 버려진 것 같던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고아처럼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들을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실 때 세상을 향해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었으나 어두움에 있던 이들이 그 빛을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미워하고 정죄하였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들의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임금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사망을 가져온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궁극적인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할 수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러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을 우리가 아옵나니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